자, 우리 에스더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겠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 반드시 밑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사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분들과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가끔 인사 안 하면 인사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셔요. 제가 요즘 자꾸 정신 안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제일 많이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일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에스더 이 말씀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민족은 망했어요. 유다 민족은 망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역대하가 끝났잖아요. 역대하에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유다 민족까지 해서 모조리 지금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시간 좀 지났어요. 그래서 망한 게 좀 지나가지고 지금 유다 민족이 지금 어디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공교롭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그나마 끌려왔던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제 악당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악당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고요.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시행령을 해서 이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망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에스더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 하만이 이제 작전을 꾀해죠. 꾀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작전을 꾀하는데 그게 3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이때 당시 바사 왕의 이 왕은 자기가 곧 신이거든요. 자기가 곧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끌려왔던 유다의 민족들은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의 말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끌려온 민족 중에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민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멸망을 시켜야지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이 왕을 꾀해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수작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다 민족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합니다. 이 작전을 누가 알게 되냐면 누가 알게 되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가 이 작전을 알고 어떻게 하지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만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가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면은 어떻게 해결해?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에스더가 현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왕비예요. 왕비. 왕후라는 자리에 있어요. 왕의 아내 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도 그러면 출신이 어떤 신분이냐면 유대인이에요. 끌려온 노예 민족이지만 어떻게 끌려왔지만 잘 돼서 왕비의 신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라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나와 있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하는 거죠. 야, 우리 유다인들 너의 형제와 자매들은 다 죽어가는데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죽진 않겠지. 근데 너 가만히 있으면 너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죽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겠냐. 너가 왕비의 친분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과정 중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일 것이다 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형제와 자매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왕 앞으로 나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지요. 수월하게 그러면 돼요. 근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왕 앞에 나가면은 죽어요. 이때 당시에 법은 뭐였냐면 왕이 먼저 불러야 돼요. 신하가 됐건 왕비가 됐건 뭐 구분 없이 왕이 먼저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먼저 말을 해야지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가서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여자를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규칙을 알기 때문에 자기 역시 이 말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수틀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이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민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민족. 네가 만일 잠잠하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기서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에스더가 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형제와 자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 나도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가족을 살리고 형제와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에스더도 그렇게 했어요. 내 형제와 자매가 죽는 것이 이거는 큰일이다. 내가 한 명이 내가 죽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 나오지요. 그래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는 반드시 밑줄을 긋고 펜으로 표시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결단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법규를 어겨서 왕에게 나아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민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리신다라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스더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고 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무릎을 꿇고 죽음을 무릅쓴 이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자기가 살겠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배우자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자녀들과 이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 하나 더, 이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참 하나님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5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이 약간 이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과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 2절 끝자락에 보면은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신호예요? 당신이 이제 내 앞으로 와도 된다 할 말이 무엇이냐? 금규를 내밀었으니까 이제 금규를 맞잡고 이제 왕에게 가서 할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일단은 예뻐야 되나 봐요. 일단은 예뻐야 돼요. 그죠? 일단은 예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가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부 시절 때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들랑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기도를 하려 쳐도 일단은 비주얼이 돼야 되는구나. 비주얼이 돼야 되는 그런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에스더가 아무 무단 없이 나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에스더가 뭘 했던 것 같아요? 네, 화장도 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당연히 우리가 화장도 하죠. 여러분들 새벽에 계신 그 얼굴을 저와 이게 맞닥뜨려 보시는 분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에스더가 뭘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전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무단 없이 나가서 주세요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뭐 이때 당시에 수단이라고 했으면 에스더는 미인계를 썼겠죠. 예, 좋아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원래 신분은 뭐였냐면 유대인입니다. 끌려온 포로민이에요. 포로민이 왕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상상을 합니다. 좀 예뻤겠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여러 가지 선발 과정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와서 여보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수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후시여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 일로 와봐요. 이렇게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략을 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자격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기도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좋아요.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시험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저 이번 중간고사 때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띵까띵까 놀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뭔가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야 요놈 봐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무언가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과 이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에스더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하나에도 없는 특징이 여기 에스더 말씀에는 담겨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에스더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성경이 이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들어있을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에스더 1장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겠지만 단어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밑바탕에서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가 알 수 있냐면 여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한시도 빠지지 않고 뭘 했음을 알 수 있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드러나진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스더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여기 4장 16절 말씀에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는 여기를 금식이라고 읽는데 금식이라고 읽는데 뭐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을 하냐면 금식 기도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아마. 네. 여기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그러나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유다의 모든 민족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을 해요?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었겠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다라는 것은 이 금식이라는 게요. 우리 배고파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금식.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는 믿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움직인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주의할 점을, 우리가 기도의 용사분들이시니까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를 합시다예요? 기도라도 합시다예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합시다예요. 기도를. 우리 흔히들 가장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거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 저거 다 해보고 안 되겠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나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흔히는 제일 실수가 이겁니다.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하는 실수,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나 좀 해주세요. 말하고 나서도 아차, 나 실수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화요 기도의 기도 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유다 전체 민족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목숨을 걸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고 옵니다. 우리에게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목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거대한 그 민족은 일단 뒤로 넘겨두고 주님,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자녀손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수단이고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가족을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와 형제와 자매를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와 자녀손들을 살리게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